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된 생과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앞에 그냥 허스름한 건물이 하나가 나왔어요. 내가 저 건물을 사가지고 저 건물을 내가 다 부수고 새롭게 5층짜리 엘베 딱 넣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딱 만들고 거기서 임대료를 뽑아서 쓰면 그래도 안정된 그 생과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딱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희문 집사님이 설계사잖아요. 이희문 집사님 찾아가지고, 집사님, 내가 여기에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짓고 싶어. 그냥 똑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멋도 넣고, 그리고 건물의 어떤 모양새를 통해서 사람이 딱 보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이효민 집사님이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한번 다시 만났는데, 이러고 어떠세요 하고 설계도를 딱 보여줬는데 마음에 들어요. 딱 이거야. 내가 바랬던 거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효민 집사님, 그럼 내가 이걸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좋은 이제 건축업자 알아?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이 추천을 해주네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됐어.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철근을 다루고 공구리를 치는 사람이 붙고, 또 조적, 다시 말하면 벽돌을 쌓고 그저 세멘트를 바른 사람이 붙고, 그리고 목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이 일 저 일을 하고, 전기를 다루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전기를 탁탁탁탁 이렇게 만져가지고 하고, 저는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더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차례대로 오더니 내가 원하는 건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건물을 딱 볼 때 너무 기쁨이, 그리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제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이제 최선을 다하여 충실히 수행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낸 것을 보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건축할 때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와서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 만족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볼 때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집을 지었어. 그래, 너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때문에 내가 이런 나의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집은 완성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집이 지어진다, 하나님의 만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은사란 말을 하고 있고요, 직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후렴처럼 붙는 것이 여러 가지나라고 하는 말, 여러 가지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세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구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조적 벽돌을 쌓는 사람도 있고, 미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목수도 형틀공이 있고 인테리어 목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일을 담당한 목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은사를 말하고 직분을 말하고 그리고 사역을 말하면 여러 가지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은사의 다양성, 직분의 다양성, 사역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누가 준 거냐? 누가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주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은사, 직분, 사역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고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5절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입니다. 또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정말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다양성, 직분의 다양성, 사역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라고 할 때, 아하, 과연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고 이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런 내용들을요 좀 차례대로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야 되죠.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과 재능,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이 은사를 보면은, 은사를 언제 주셨느냐?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이러한 은사, 즉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재능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 은사가 참 많아요.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요 쫙 성경책에 참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은사는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잘 구분하십시오. 잘 구분해야 하나님하고 할 때 성령이야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여러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냐? 성령이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다른 것이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안에서 이 은사로 그것을 행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교회가 유익하려면은요 이 은사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해서 확장이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요 경험해본 그 경험이요, 어떤 그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찾아갔을 때에 장로님도 권사님도 나서지 않고요,
평범하게 생긴 그 사람이 탁 하고 나타나시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아하,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 탁월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화 속에서 탁 하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나서지를 않아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 가보세요, 권사님도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은사에 대한 개념이 모르는 그런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사가 분명한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요. 거기에는요,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개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딱 하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그걸 논의했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힘을 줘서 함께 해보십시다.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캐션이 붙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전달한 그 말이 당회에서 통과가 돼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이 교회의 유익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은사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경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은사가 여러분 정말 결정이 되어가지고 진행됐을 때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화로워져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그런 교회는요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서 누가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정말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생과 삶의 내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이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역사들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 있는 그런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들 보세요. 다 주의 영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조명하시고 일깨우시고 붙드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대로 행했을 때에 영광 받으시는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저는 베드로에게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 쫙 받고 광장에 나가서 정말 예수를 증거할 때에 갑자기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듯이 탁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서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두렵고 떨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는 말씀의 은사도 있지만 무슨 은사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예언까지 하는 그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있는 이 은사 정말 탁월하구나. 그런데 그 은사가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이 은사가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이 명절 때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명절, 그 절기를 지내는 가운데 각자 자기들의 동네, 자기의 고향, 아니 자기들이 사는 그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형성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의 역사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다. 그 당시 그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게 쉬워요?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그 은사가 뭘로 나타나요? 선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그들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교회가 확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어지는 기틀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또 여러분 고넬료를 뺄 수가 없죠. 이 고넬료 어떤 사람이야? 이방인이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라고 할 때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 환상 속에 믿음으로 누구예요? 여러분 환상 본다고 다 믿을 게 아닙니다.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사나와 하인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는 그 일까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준 세례, 다시 말하면 이방인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덕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고넬료의 은사가 바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은사로 이제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결국 베드로를 부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이 세례를 받게 하는 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게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분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신약성서를 쫙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엇이 있어요?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은사 안에서 그 생각,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뭐냐? 그 은사를 내가 찾고 그 은사 발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은사의 생각, 그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은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은사끼리 결합하면 뭐가 나오느냐?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은사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은사가 크게 다 다르거든요. 그 각기 다른데 그 은사가 모이니까 주의 교회가 뜨거워져. 주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에 한 가지로 나가는데 잡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타난 결과 앞에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우리 처지와 입장에서 이것을 성취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게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할 때요, 야 진짜 놀랍다. 3천만 원 가지고 15,000평 서울 경기 옆에 있는 땅을 그냥 얻었다? 그냥 샀다? 그것이 교회 것이 됐다? 야,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은요, 모두가 거기에 안에 그 교회 안에 내노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은요, 성령 안에서 각자의 은사가 하나로 결합됐을 때 나오는 시너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직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직분은 교회 내에서 각 성도가 맡은 역할과 직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죠, 장로가 있죠, 권사가 있죠, 안수집사가 있죠, 집사가 있죠, 그리고 교사가 있죠, 그리고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면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교회 내에는요, 직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것을 직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직분을 여러분 받는다? 목사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은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목사의 관계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직분을 세운다고 할 때에 정말 목사는요, 사무총회 앞두고 몇 주서부터 목회 계획과 모든 것을 깊이 있게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일에 몰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영감 속에서 그것을 딱 정했을 때에 그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주가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넌 이런 직분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너는 이 직분을 이제 완수해라. 그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할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교회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직분자,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가 그 교회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직분자들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요, 충성하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충성하다 보니까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힘 팔려버려요. 하다가 잘하다가 난 못하고 이제 포기하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충성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 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다? 분명히 오늘 보니까 직분은 주가 주신다. 주신 분은 그 출처가 어디냐? 예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원리 속에서 내 직분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는요, 그리고 이제 아론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어디가 데려다 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면에 아론은요,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은요, 각기 다른 직분을 가졌지만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제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에 남는 성경적 인물 중에 인물이 되었는데, 그의 업적은 민족의 지도자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사람이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각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직분의 다양함이 있지만은 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직분을 주신 사람, 너에게 직분을 준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나에게 직분을 준 분이 누구냐? 나에게 목사는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면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직분을 누가 줬냐? 내가 줬다는 거,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생과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과 삶이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6절 보면요, 또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완성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역은 여러 가지다라고 할 때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지금 은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직분 이야기했습니다. 사역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 이루신 사역, 그 사역은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사역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각, 그 삶을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역을 보면 어떤 사역이냐라고 할 때 사역을 보면요, 구제가 사역이에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사역을 찾아보면요, 뭐겠냐? 전도, 그리고 선교, 봉사, 찬양, 이런 것들이 다 뭐냐라고 할 때 사역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김숙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우리 민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이게 사역이에요. 누가 세웠느냐? 그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김숙 권사님하고 김영수 집사님, 이은민 집사님하고 민정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나냐? 사람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요, 승질나면 집어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요, 마음이 안 되면요, 그래, 알아서 해. 하고 내가 등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주,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감화와 감동이라는 방법으로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게 임하셔서 감화와 감동으로 내 말을 훅 하고 뜨겁게 하시더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일을 내가 맡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던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이 9절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6절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주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일의 그 다양성, 그 사역의 다양성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고 있는 주의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온전하고 아름다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는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시험과 실족이 드는 그런 일을 쓸 때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내 자신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구제나 선교나 전도나 그리고 기도와 찬양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과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질 태도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셨다.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신다. 성경에는요, 이런 태도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평신도를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예요. 정말 이들은요, 초대교회 집사로서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잖아요. 구제가 주업입니다마는 때로는 그들은 가르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들도 이제 맞이하다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 보면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빌립은 전도하는 일에 주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은요, 각기 다른 이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르치는 일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는 내가 사역을 하라고 주신 자리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빌립 집사,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갔을 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너 빨리 가서 이제 광야로 가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그 경제 그런 장관에게 기름 부어 안수를 해라 해서 결국 에티오피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오늘날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 세워지게 된 배경이 빌립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은사면 은사, 직분이 직분, 이제 사역이면 사역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데 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왜 직분을 주시며 사역을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은사대로 그 은사를 바라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죠?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고 수고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요, 직분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게 되어지면 주님으로 내가 충만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 때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회복해 주심이 있고 일으켜 주심이 있고 온전케 해 주심이 있고 역사심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분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이런 영적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이것입니다. 정말 이 사역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나님 계셔? 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계셔? 내가 직분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계셔? 내가 은사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은사들을 섬기고요 직분들을 섬기고요 또 이제 사역을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에서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직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은사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통찰력 속에서 여러분을 조명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과 삶인가? 항상 성삼위 하나님, 즉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과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뜻 있고 의미 있고 보람차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의 정말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이제 해결해 주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분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들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